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표가 모였어요.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올해가 나의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힘껏 사랑하고 용납하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1년을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뭐 당연한 걸 당연히 미흡하겠죠. 우리가 매년 그렇듯이. 그쵸? 미흡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 이맘때 기도원에서 이 주제를 받았을 때는 인간은 그러니까 생각이 진짜 단순한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한테 가르칠 때는 되게 생각 깊은 척, 여러분 눈앞에 신비적인 현상이나 이런 거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저도 작년에 이 말씀 딱 받자마자 나나 누가 죽나? 나나 누가 교회 옮기나? 인생이 단순한 생각부터 들어요. 단순하게.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사고방식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좀 몇 달 전으로 깨달았는데, 아마 주님이 이런 표를 주신 이유를 1년이 다 지난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시거나 오늘 또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요. 마지막인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야 돼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천년 만년 있는 것처럼 살면 안 되고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힘이 나와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서 가장 종말론이 강했던 교회가 어디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했죠. 그런데 종말론이 강하면요, 거기에 비례해서 사랑도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는 사람이 뜨거운 사랑과 신앙의 힘이 강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칭찬해요? 인사말 파트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너희가 사는 데살로니가를 넘어 너희의 전체 주에 해당하는 마게도니아를 넘어 온 세계에 소문이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대륙에까지 전파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사랑이 엄청나다는 것을. 그런데 그 근거가 종말론 때문이에요. 그 교회는 종말론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베풀고 사랑했어요. 이렇듯 종말론적인 삶은 우리에게 특별한 힘을 주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종말론적인 삶은요, 비단 힘만 주는 게 아니에요. 능력만 주고 신앙에 힘만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만약 종말론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모든 삶이 180도 바뀌게 돼요.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너무 과장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건 신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들에게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보편적 현상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머리가 멍한지 기억이 안 나네. 파울로 코엘류라는 그 유명한 작가가 베로니카 제목을 까먹었어요. 베로니카 일주일만 살던가 그 책을 썼어요. 일반 서적이에요.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던가? 맞아? 세상 살기 힘든 베로니카라는 여자가 난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일부러 그녀에게 당신의 삶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사실은 시한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부터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죽기로 결심했던 일반인, 신앙인 말고 일반인 베로니카가 180도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즉, 종말론이 강하면 천지개벽이 일어나듯 그 사람 자체가 바뀐다. 180도 바뀐다라는 말은 신앙 세계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이 아닙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월호 사건 때에 자녀를 잃어버린 엄마 아빠들이 팽목항에 편지를 써서 걸어놨죠. 그 편지를 봤더니 가장 많이 써진 게 뭐라 그랬어요? 미안하다라 그랬어요. 미안하다. 다 미안하대요. 모든 부모가 잃어버린 자녀에게 미안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라는 말을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 좀 덜 시키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말 걸 때 너의 이야기 좀 더 잔잔히 들어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혼내기보다는 너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을 텐데, 이런 고백들을 편지에 팽목항에 잔뜩 써놓은 거예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이럴 줄 알았다면 다르게 대했을 텐데. 즉 종말론이 강하면 달라져요.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삶의 방식들이. 초점도 달라져요. 그래서 종말론은 가치 판단을 바꿔버려요. 예전에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던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아요. 반대로 예전에는 전혀 가치 없게 여기던 것들이 이제 내 삶에 진짜 가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종말 인식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이에요. 이렇게 일반 논리에도, 일반 세상 논리에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청직이라는 세상의 아들을 등장시킨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신약 성경 중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난해 본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석이 다 달라요. 정말 모두의 해석이 다 달라요. 이 본문은 그만큼 난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난해하게 느꼈던 이유가 이 비유를 두세 개로 구분해서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두세 개로 딱 구분을 해놓고 읽으면 좀 낫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 거 하니? 두세 개로 구분한다는 게 무슨 말인 거 하니? 이 비유 이야기 대략 아시죠? 이 비유에 불의한 청직이 나오죠. 그렇죠? 구분을 안 한다는 말은 세 개를 분리하지 않고 섞어버렸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를 성도로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주인을 누구로 대입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으로 대입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비유의 세계와 우리 신앙생활의 세계를 합쳐서 적용하는 거예요. 보통 비유를 읽을 때에 우리가 이런 해석 원리를 많이 적용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 비유도 대입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 여기서 불의한 청지기는 뒤늦게 정신 차린 회심한 성도야. 그리고 주인이 칭찬했다 그랬으니까 이 주인은 회심한 성도를 나중에 칭찬한 거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분리시켜야 돼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철저하게 일부러 세속인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은 세속인들에게도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의 의도가 이것입니다. 일부러 부자 주인도 세속 사람이에요. 불의한 청지기도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세속 사람이에요. 두 세속 사람을 등장시켜서 세속 사람들의 종말 의식이 세속 사람들도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예를 드신 후에 이들도 이렇게 사는데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가 그렇게 살아선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난해 구절이 된 이유가 그걸 대입해서 그래요. 아예
띄워놓고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8절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 이게 누구를 말해요? 지금까지 7절 8절까지 말했던 불의한 청지기와 그 부자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속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속 사람들도 종말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빛의 아들들, 즉 성도들인 너희가 이보다도 지혜 없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변화된 삶을 살고 아무리 지혜로운 행동을 해도 초질관 예수님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를 계속 불의한 청지기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좀 바뀐 행동을 해도 여전히 그는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을 다른 방향으로 써도 불의한 재물이에요. 여전히. 이해가 되세요? 이 비유에서 변화가 감지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밖에서 말하고 계세요. 남 이야기 하듯. 세속 이야기라 그런 거예요. 칭찬 역시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8절인가요? 칭찬을 누가 누구에게 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이걸 칭찬하시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좀 변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 한 거예요? 사기 아니에요? 문서 조작. 맞아요? 문서 조작을 한 거를 예수님이 칭찬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칭찬도 일부러 예수님은 그 그림 밖에 나와 계시고 제3자로 나와 계시고 칭찬을 누구에게 시켜요? 같은 세속인인 주인에게 칭찬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칭찬 내용도 선한 일을 했다가 아니라 네가 꾀는 참 있구나, 지혜를 칭찬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속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청지기는요 1절에 등장할 때부터 처음부터 불의한 청지기예요. 왜? 아니 남의 재산을 자기가 임의로 쓰고 있잖아요. 그것도 낭비하고 있잖아요. 맞죠? 여기서 낭비하다라는 헬라어가 그 바로 앞에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돈을 가져다가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헬라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냥 남의 돈을 물 쓰듯이 쓴 거예요. 주인의 돈을. 이 청지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1절부터 뭔가 불의하게 등장해요. 그러더니 자기의 종말론적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쓴 일도, 쓴 행동도 결국 장부 조작이니까 결국 불의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불의하게 시작해서 불의하게 끝나니까 그냥 시종일관 간 세속 사람인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이해가 되시죠? 이런 비유의 기본적인 의미와 의도를 알고 보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주님의 의도가 착착 묵상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의도를 알았으니까 주님의 기록 의도. 1절을 보세요. 어떤 부자가 나오고 어떤 청지기가 나옵니다. 둘 다 부정적인 존재이기에 부연 설명이 없어요. 가령 오늘 본문, 이 본문 바로 다음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의 문맥이 나와요. 맞아요? 그때도 밑도 끝도 없이 부자가 있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여기서도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게 그냥 한마디로 부자라고 하죠. 부정적인 의미예요. 세속사람 의미예요. 그래서 부자와 청지기가 나오는데 둘 다 세속 인물인데,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임의로 자기 소유인 것처럼, 남의 건데 자기 물건인 것처럼 막 낭비한다는 정보를 주인이 듣고는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청지기를 부르더니 이제 너의 일을 셈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게 아니에요. 찬스를 다시 주는 게 아니라 최종 보고서 제출하고 너 나가예요. 그래서 그 뒤에 2절 마지막 문장을 보면 너는 이제 앞으로 청지기 직무를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최종 재무 보고서를 결론 짓고 나가. 그래야 인수인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너의 일을 셈하라 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표 써! 이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절은 기회를 준 게 아니라 끝남을 선언한 거예요. 끝남. 공식적으로 너의 종말이 왔다라고 종말을 주인이 선언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끝났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청지기는 그동안 주인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살았어요. 자기 것도 아닌데 막 마음대로 낭비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자기의 세상이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던 질서였어요. 나의 세계, 나의 세상, 나의 질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기의 세계관 안에서, 자기의 세상 안에서 주인 돈을 막 물쓰듯 쓰다 보니까 사실상 점점 이 세상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남의 돈, 주인 돈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누구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주인이 넌 이제 청지기 생활이 끝났어 라고 종말을 딱 선언하는 순간 내 건 줄 알고 썼는데 이 모든 것 중에 내 것이 하나도 사실은 없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오해했던 것이 깨우쳐졌어요. 무엇 때문에? 종말 선언 때문에. 주인의 그 끝났다라는 선언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을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참된 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실 내게 하나도 없었구나. 이게 종말론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그동안 내 이전의 질서는 이 청지기처럼 살았어요. 내 가족도 내 건 줄 알고 내 자녀도 내 건 줄 알고 막대하고 막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돈도 내 건 줄 알고 막 쓰고 내가 원하는 데다가 쓰고 내 건강도 내 건 줄 알고 내가 원하는 데다가 내 시간과 건강을 다 썼어요. 이 청지기처럼 살았다고요. 그런데 너는 끝이야. 나는 종말 선언이 종말론이 그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내게 하나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노래 있죠?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고 살고 있구나. 이런 유행가 가사 아시죠? 매일 이별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잘 들으시고 잘 들으세요. 우리는 매일 이별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앞서 제가 11살 아이 얘기를 들어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종말 선고들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여기저기서 종말 선고가 막 들려오죠? 왜 우리는 매일 이별하며 살아야 하죠? 그 답은 하나입니다. 애초에 이 세상에는 내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애초에 내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과 매일 종말 선고를 들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어진 모든 것들을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천년만년 존재할 것처럼 내 것인 양 낭비하며 살아와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종말 선언에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게 남은 시간 있잖아요. 장부 정리하는 시간, 보고서. 그 남은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을 찾아요. 종말의 시간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래서 종말 이후에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청지기를 못하게 되는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종말 선언이 떨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세계관을 가지고 과거의 질서에 입각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180도로 질서를 바꿔야 돼요. 그런데 미래를 준비해 놓을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제출할 때까지만 나에게 시간이 있는데. 그런데 3절을 보세요. 미래를 준비해야 될 이 사람에게 자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미래를 준비하려면 뭐 투자도 해야 되고 노동을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쫙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자기에게.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노동을 하자니 체력이 약하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그걸 깨닫게 돼요. 종말 선언과 함께 평생을 남의 것만 낭비하면서 살아왔으니 준비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속의 청지기에게 그 순간 한 가지의 지혜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직 몇 시간이라도 남의 것이 내 손에 들려있는 시간이 아직 있다. 맞아요, 틀려요? 단 몇 시간이라도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자본도 없고 건강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단 몇 시간 동안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남의 것이 아직 나에게 손에 쥐어져 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남의 것을 다른 방향으로 이용해보자. 맞습니까? 이게 그가 승부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래서 장부를 조작합니다. 근데 4절을 보세요. 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최소한 내가 밥은 얻어먹고 누구네 집에 가서 잠은 잘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좀 마련해 놔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아래를 보면 빚을 일정 부분씩 다 탕감해 줍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5절을 보시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일일이. 이것은 대단한 노력을 나타냅니다. 진지함과 열정을 나타냅니다. 일일이라는 말은 모두 각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오세요. 여러분 전체 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모두를 싸잡아서 한 것도 아니고 모두 중에서 몇 명만 불러다가 인격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일일이 각각 불러다가 인격적으로 소중하게 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되게 정성을 쏟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참, 왜 그래요? 자기의 미래를 누가 책임져 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책임져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실하고 막 진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은 인생, 나에게 조금 남은 그 인생을 엄청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노력해서. 예전에는 거들떠도 안 보던 인간들이었어요. 우리 집주인에게 빚진 자들,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한 명 한 명을 너무 소중한 사람들로 일일이 불러다가 되게 애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180도로 삶이 바뀝니다. 종말을 인지하니까 남은 삶을 사는 태도와 가치가 180도로 바뀌어요. 소중하지 않던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의한 짓만 하는 이 세속의 사람이 너희 성도들보다 더 지혜롭지 않냐?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음성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의 것 하나도 없어요. 매일 이별을 준비하며 살고 있고요.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수많은 종말 선고들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선언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가 선언될 거예요. 그 수많은 종말의 선언들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애초에 내 것은 하나도 없었다. 돈, 직장, 명예, 가족, 건강,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내게 아니었어요. 종말 선언 앞에 이 진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심지어 내 생명과도 이별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생명, 내 호흡조차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불의한 청직의 옛 모습처럼 이 진리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인의 것을 막 자기 것인 양 낭비했던 이 청지기처럼 우리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옛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의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깨우신 거예요. 종말 선언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진리의 실체를 분명히 깨닫고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모든 미래와 종말까지도 다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복음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찬란하고 영화로운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이란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할렐루야. 드디어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들과 눈물과 슬픔과 한숨을 벗어버리고 영화로운 저 천국에 올라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이런 미래의 진리까지 다 알고 있다면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라 라고 이 비유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라. 세속 사람들에게 있는 지혜가 너에게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청지기처럼 이제 남은 시간이 있어요. 근데 언제가 끝인지는 몰라요. 되게 짧을 수도 있고 제법 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도 청지기처럼 남은 시간 동안 내 손에 주어진 것도 역시 남의 것들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가 천국이라는 미래를 이 땅에서 지금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미래를 준비할 때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다 남의 거예요. 근데 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다른 방향에 쓰는 거예요. 다른 가치에 쓰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남은 시간을 남의 것으로 지혜롭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남의 것으로 저 천국을 준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1, 12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음성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남의 것들을 뭐라고 호칭하고 계세요? 11절에서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호칭하세요. 그리고 12절에서는 남의 것이라고 호칭하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은 인생 속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이건 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왜 불의한 재물이냐 하면 소멸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든 뭐든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불의하고 헛된 재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소멸하기 때문에 남의 것이에요.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11절 12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남은 인생을 잘 충성되고 지혜롭게 잘 이 남의 것을 쓰면, 남의 것을 잘 이용하면 그 천국에서 내가 11절 참된 것을 주겠다. 불의한 것이 아니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참된 것을 주겠다. 그리고 12절 너의 것을 그때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은 우리 게 아닌데 천국에 가면 영원히 참되고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여러분 걸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왜 여러분 것이 돼요? 영원하니까. 그 가용할 수 있는 천국에서 여러분의 자원이 영원히 여러분 손에 있으니까 여러분 것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에서 받는 것들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즉 영원이라는 이 한 가지의 개념이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내 가족, 돈, 건강, 내 손으로 좀 이렇게 막 끌어오고 싶어도 안개처럼 손에서 다 빠져나가요. 애초에 내 것이 아니니까. 모든 것들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저 천국에서는 그것들에 집착할 필요도 없이 내 손 안에 영원히 내 것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 땅과 천국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비교조차 할 수 없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아 천국. 그러니 이 땅에서 남은 인생 동안 썩어 없어질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여 천국을 준비해라. 그러면 이 비유는 돈으로 이웃을 도와주라는 비유인가? 사실 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마지막 13절까지 뭐 너희는 재물과 뭐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문맥으로 이어졌을 때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비유를, 비유권을 계속 돈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돈 얘기여서 돈으로 이웃을 도와주라는 말씀인가? 아니요. 그 돈도 포함되겠지만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앞서 종말이란 우리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을 180도 바꿔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예전에 안 소중하던 것이 이제 나에게 가치 있어지고, 예전에 가치 있던 것이 이제 나에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이 된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뀐 가치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삶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너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배 두들기며 살다가 천국도 공짜로 올라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천국을 앞서 주신 이유는 너의 남은 인생을 이 뒤바뀐 천국의 가치로 살다가 오라고 주신 거예요. 즉 이 땅을 살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다가 그 원리대로 이 땅을 살아내다가 천국의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미리 앞서 천국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복음이 뭐예요? 천국이 내가 잘해서 가는 거예요. 돈으로도 갈 수 없고 내가 착한 일해서 갈 수도 없고, 천국은 뭘로만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죽으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오직 100% 그의 공로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공로로만 가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천국에 보내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은혜로 가는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공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거저간다. 이 개념이 워낙 복음에서 강력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은혜로 가는 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는데 보통 영의 눈이 감겨져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이런 오해를 좀 합니다. 그 오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차피 공짜로 거저가는 천국이라면 이 땅에서 충분히 이 땅을 누리다가 가도 되잖아요 라는 오해를 해요. 충분히 이 땅을 누리다가 가도 되잖아요.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면 이 땅에서 나에게 희생을 시킬 거면 상급이라도 주셔야죠 라는 보상론, 상급론이에요. 왜 이런 상급론 같은 논리가 발생하냐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은 은혜입니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냥 여러분과 상관없이 무조건 은혜로 갑니다라고 해버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모든 유익한 행동들에 대한 또 다른 보상과 이유를 찾으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상급론이 자연스럽게 인간의 논리 속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오해들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자는 성도들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이별하게 될 것이고 내 것도 아니고 공허하고 썩어질 것들인데 이 땅에 그것들에 집착하고 욕망하며 살아가다가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천국에 상급론이 없다 그러면 막 공허해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말씀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땅을 막 누리면서 살다가 어차피 공짜로 가잖아 이러면서 이 땅을 막 탱자탱자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저런 교인보다는 내가 더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세계관은 다 눈이 가려진 거예요. 건강한 종말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급 때문에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은 성경의 많은 곳곳에서 너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자 그랬어요. 맞아요?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준비한다는 말은, 잘 들으세요,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라. 그러면은 저 천국에서 더 많은 분량을 네가 누리게 될 거다. 이 땅에서 티코 타고 다니면 천국에서는 그랜저 타고 다닐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더 많은 뭔가를 쌓아놓는 느낌. 그래서 이 땅을 많이 희생할수록, 손양호 목사님 같이 살수록 위에는 이만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분량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급론인데 이거 아니에요. 많은 분량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잘 누리는 거예요. 그 파티를. 이해가 되세요? 파티를 쫙 열었는데 와, 여러분이 가보니까 막 헐리우드 배우들, 막 브래드 피트도 있고 조니 뎁도 있고 막 키아누 리브스도 있고 막 장난 아니에요. 아, 파티를 막 다들 신나게 하는데 나는 못 누려. 영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파티에 처음 와봐. 이런 미국식 파티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쟁반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돈 내고 먹는 건지 공짜로 먹는 건지 못 누려요. 너희가 주인의 잔치에 와서 함께 기쁨을 누리자. 그 기쁨이 잘 느껴져야 되는데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땅을 본향처럼 산 사람은 천국 가면 이방인이 됩니다.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산 사람은 천국 가면 본향이 됩니다. 더 많은 분량의 공로를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고 간 사람은 거기에서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종말 선언을 듣자마자 그의 세계가 바뀌었어요. 그의 질서가 바뀌었어요. 예전의 삶과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의 삶의 초점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청지기가 끝난 이후, 우리가 육신이 죽은 이후에 천국으로 바뀌는 것처럼 청지기가 끝난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쪽으로 다 바뀌었죠. 초점이. 성도도 우리의 남은 삶을 사는 동안에 복음을 딱 깨닫고 천국을 얻게 된 그날부터 사실 모든 세계관과 질서가 다 바뀌어야 돼요. 옛 세계와 옛 질서가 죽고 새 질서와 새 세계가 살아내줘야 돼요. 여기서 새로운 질서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내가 살아내야 된다고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 원리가 원리대로 이 땅에 그대로 살아내야 돼요. 이 땅을 천국스럽게 살아내는 거예요. 천국스럽게. 그렇게 이 땅을 천국스럽게 준비하며 산 사람은 천국 파티에 갔을 때 100%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거기에 이질감이 느껴지잖아요. 거기가 내 본향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펴볼 필요 없어요. 바울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그날에 나타날 건데, 그날에 하나님이 각 사람이 살아온 공적을 밝히시는 날이 있는데, 그때 불로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이고, 그 불이 각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공적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그 불을 통과할 때 세운 공적들이 돌이나 금속같이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 공적을 세운 사람들은 그 공적을 그대로 갖고 들어갈 것이요, 천국에. 만약에 지푸라기나 나무와 같이 불에 타 없어질 쓸데없는 공적들을 세운 사람들은 해를 받으리니 그 사람은 구원을 받기는 받되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맨몸만 들어가는 것처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구절을 그래? 그 이 땅에서 공적을 쌓아놓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람은 요거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니까 천국에서 더 부자겠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세워놓은 나의 실체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낸 만큼의 그 실체를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맨몸으로 그냥 파티에 들어가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예복을 준비하고 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이 결혼할 예복을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 일단 은혜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그 파티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근데 불을 통과해야 돼요. 내가 어떤 공적을 쌓아놓느냐는 그 불에서 검증이 될 거예요.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더 공감할 수 있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천국에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가는 사람의 그 낯설음에 대해서, 한 사람이 평생을 외국에서 살았다고 해봅시다. 그 나라는 평생을 경쟁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내가 이겨야 안정감을 좀 누립니다. 안전하다라고 느껴요. 돈이 많아야 안전한 나라이고요. 모든 인간관계는 효율 중심이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영양가가 있느냐,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로 인간관계가 맺어집니다. 이 사람은 외국에서 정말 안전하게 잘 살아남았어요. 성공했고 인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질서가 다 다른 거예요. 본국의 사람들은 질서가 어떠냐 하면 서로를 막 신뢰하고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게 당연하고요. 계산하지 않고 베푸는 문화가 있고요. 약하고 느린 사람이 우선 배려를 받아요. 그러면 외국 질서와 세계관에서 살다가 본국으로 온 사람은 세계관과 질서의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왜 저래? 왜 저렇게 비효율적이지? 왜 저걸 공짜로 다 주지? 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지?
그는 당황하고 적응을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 한번 들어가면 아무도 그를 쫓아내질 않아요. 여권도 있고 시민권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나라에서 사는 동안 계속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 왜 나눠줘야 돼? 왜 희생해야 돼? 나 희생하기 싫은데. 그 나라는 파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쁨을 누리질 못해요. 또 한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평생을 육상선수로 살았어요. 그래서 뛰는 것에 익숙하고요. 바닥을 발로 차고 올라가는 거에 발에 힘을 쓰는 거에 익숙합니다. 중심 잡는 거에 능숙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제 바다에서 살아야 돼. 근데 구명조끼는 줄게. 천국이니까. 너는 익사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바다에서는 발을 디딜 수가 없어. 바다에서 살려면 몸에 힘을 빼고 물길의 흐름에 널 맡겨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평생 육상선수만 했기 때문에 바다라는 새로운 본국에 적응을 못해요. 계속 몸에 힘을 주고 발 디딜 곳을 찾아서 발을 허우적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가라앉아요. 그러니 옆에서 그 나라 사람이 말해요. 아, 힘을 빼요. 이 사람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힘 빼면 죽는다니까? 여러분, 만약 이 바다가 천국이라면 이 사람에게는 바다가 천국처럼 느껴질까요? 지옥처럼 느껴질까요? 근데 안 내보내줘. 한번 들어가면. 이 나라 시민이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상급을 쌓아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파티를, 그 나라를 100%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남은 인생을 천국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게 뭘 말할 것 같아요? 이 세상. 큰 것은 뭘 말할 것 같아요? 천국. 그런데 그 천국과 비교할 때 예수님이 비교급을 넣었는데 지극히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얘들아, 이 땅의 모든 영화로움은 천국과 비교하면 정말 지극히 작은 거야. 그리고 천국은 엄청 크고 너무 좋은 곳이야. 그런데 이 두 세계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단다. 이 세상에서 살 때 충성 못한 자는 천국에서도 충성하지 못하고, 이 지극히 작은 세상에서 불의한 자는 천국에서도 불의하니라. 두 세계가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바울의 말처럼 들어는 가되 구원은 받되 똑같이 공적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불을 통과해서 간다. 공적이 있는 자는 그 공적을 그대로 들고 간다.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살아내며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저 천국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질감 때문에. 여러분, 제가 과거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주 드렸어요. 그래서 퀴즈로 하면 아마 여러분 맞히실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소멸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소멸되며 성경책도 다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믿음, 소망도 다 사라질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천국 앞에서 불로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모나리자도 사라지고 에펠탑도 사라집니다. 인간이 이뤄놓은 모든 공적들이 다 사라집니다. 성경책도 불타요. 천국에 다 갖고 들어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이 땅은 완전히 소멸하는데 천국과 연속성을 가진 요소가 딱 하나 있어요. 그런즉 이것 세 가지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다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다 소멸될 거예요. 다 불에 통과를 못하고 다 소멸될 거예요. 다 불살라집니다.
딱 하나만 천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불에 안 타는 공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것을 제가 그때도 이렇게 설명드렸죠. 역으로 바꿔보시라고.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천국과 연속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에펠탑을 보며 놀래고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서 경탄해도 그건 천국에 있지 않아요. 소멸되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봐도 천국에 그건 없습니다. 다 불에 타버릴 거예요. 소멸하는 불에 다 멸망하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땅에서 와, 네팔에 와서 에베레스트 산을 보니까 너무 멋져. 그것도 천국이 아니에요. 본인은 그걸 천국에서 경험했다, 천국처럼 경험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이 땅에서 1차 창세기 때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은 다 소멸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그러면 연속성 있는 유일한 요소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천국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만 천국을 경험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 사랑은요, 여러분이 회심하셨을 때, 즉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까지 보낼 정도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있는 모습, 죄된 모습 그대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순간 막강하게 내 마음에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을 경험해요. 그 사람은 그 순간 천국을 경험합니다. 모나리자를 볼 때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순간 나는 그 자체로 천국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계속 있으면 좋은데 회심한 신자도 그게 계속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진 않죠? 간헐적으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떨 때에 그 사랑으로 천국이 느껴지냐면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네가 사랑을 줄 때 아버지의 사랑이 네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줄 때 그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남은 가족, 내게 남은 목숨의 시간 다 남의 거잖아요. 이 남은 시간 동안 남의 것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 때에 천국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다가 그 천국 사랑이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해서 다들 뛰노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연습하며 천국이 주는 기쁨을 누리다가 그 기쁨으로 충만한 저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의, 성도의 남은 삶의 목표는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내는 것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별을 준비해요.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종말 선고를 받았어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종말을 선고를 받은 자들임을 명백히 알게 해주십니다. 수많은 이별들이 이미 우리의 삶에 일어났고요.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결국 이 세상과 내가 이별할 날도 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의 것들, 어차피 남의 것들,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남의 것들만 지금 남아있어요. 요걸 이용해서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중에 너를 영조할 처소로 인도하리라.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 우리 남은 걸로 뭘 해야 된다고요? 천국을 살아내려면 뭘 베풀어야 돼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할 일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이 땅은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본향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그곳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땅을 반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방인처럼 천국에 가면 안 됩니다. 낯선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맨몸으로 불 가운데 구원받은 자처럼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종말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지기의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그걸 알려주신 한 해예요. 오늘 말씀으로 그것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너희는 언제나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라. 2025년뿐만이 아니라 남은 인생 모두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힘껏 사랑하며 사는 것에 힘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남은 시간 동안 180도 바뀐 가치관으로 천국을 살아내다가 천국 시민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